무기를 들었을 때는 이겼습니다. 반대로 저들이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닌 엉뚱한 무기를 들었을 때는 예외 없이 이 전쟁에서 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전쟁을 볼 때 과연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를 드는가,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었을 때 이기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 무기를 잘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기 이제 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무기가 있고 성도가 가진 무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무기는 뭐인가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이 든 무기는 뭐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세상에서는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도와 세상이 싸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왜 그러냐면은 17장 다시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17장 4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고 전쟁에 이기고 짐도 당연히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호와께 달린 거예요.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믿음의 전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울은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똑같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똑같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사울 왕은 왜 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뭘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든 무기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블레셋보다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가진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이 가지지 않은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싸울 때 어떤 무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애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든 무기를 갖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걸 갖다 들이대면은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한번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여기에도 전쟁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성도예요. 교회예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예요. 근데 우리랑 싸우려고 누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이 와 싸움 걸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용이 누구냐? 보시죠. 12장 9절. 12장 9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와 싸우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싸움을 피할 수는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사탄이 싸우려고 우리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우린 당연히 그럼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전해야지.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싸움 아시죠? 이스라엘은 먼저 다른 자를 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적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반드시 응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하면은 이제 뭐 그냥 놓여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싸울 때 무엇을 들고 싸워야 되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 용이 싸움을 하는데 그냥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짐승을 끌어올린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로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기 문화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데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더럽고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싸움을 걸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그 세상에 이런 무기를 들고 싸워요. 1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짐승의 수라라고. 여기 매매라고 등장한다고요. 당연히 매매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 가진 걸 가지고, 이게 뭐 골리앗으로 말하면 칼과 단창과 활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요.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이익, 뭐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도들과 싸움을 하려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왜 어떻게 싸우겠어요? 당연히 이 싸움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요,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찾는 거예요. 5장 1절 가시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세상의 힘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쫓아내고 감옥에 넣고 순교시키고 뭐 이런 싸움 하나 있는 데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쳐다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였다고요? 두루마리가 하나가, 7인봉 댕여 있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보시죠. 다니엘서. 두루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13장. 다니엘서 13장 9절. 구약성경 12장 내가 왜 13장 9절이라서 왔죠? 사람이 뭐 살다가 보면은 뭐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13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니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 어떻게 하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지어다 라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봉합해 놓은 책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겁내고 뭐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질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을 왜 치실까? 성도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쳐야 백성들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뭐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각종 뭐 어려움들이 있고 뭐 사단의 공격이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끝나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심판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건짐받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혀요. 거기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바로를 치셔야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제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매불망 무슨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성도들은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해 주셔야겠죠. 네. 그럼 우리를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죠. 뭐 얘기를 하면은 끄떡거리셔야 돼. 에? 아, 진짜잖아요. 그게 우리가 면류관 쓰는 날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인데 그날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해 놓으라 그런 거예요. 봉합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 것을 봉합해 놓으라고. 그러면 이 요한은 그 복을 봤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게 열려야 돼. 그죠? 에? 저 봉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되어져 있는 저 두루마리 책이 인봉으로 7개로 봉인되어져 있는데 저게 착착착착 떼어져가지고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이 저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걸 떠줘야 돼. 떠줘야 돼.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5장 2절 3절.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요한이 좌절했는지 아시겠죠? 저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저게 펴져야 끝나는데, 저게 펴져야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에서 건짐받는데,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이 두루마리를 펼쳐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은 이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요한이 좌절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펴져야 되는데, 저 인봉이 떨어져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어디에도 이거를 풀 자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에 한 장로가 나와서 선포를 해줍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을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와서 뗀다고요?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서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시죠? 누구겠어요?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은 성경이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좀 약화되니까 일단은 좀 먼저 거쳐가야 되는 거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다 지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 창세기 갈게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해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49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유다 지파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자. 왜 사자일까요? 사자가 어떤 이미지니까? 물론 사자는 세지요. 용감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불렀을 때는 단지 싸움을 잘한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를 기념해서 사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가 왕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사자. 왕이 사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유다 지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지파예요. 왕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부터 대단했던 지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유다 지파는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이전에요. 성경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윗,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그리고 다윗 왕이 나타날 때까지 가장 유명한 인물 몇 명을 들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 어디죠? 레위예요. 사무엘. 레위예요. 여호수아. 에브라임이에요. 드보라. 에브라임이에요. 삼손. 단지파예요. 기드온. 므낫세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다윗 이전에는 유다 지파에서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첫 번째 사사로 되어 있는 온니엘. 이 사람들 유다 지파예요. 근데 한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갈렙은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귀화되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러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훌륭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유다 지파 관점에서 본다면요. 유다 지파 내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이방인이 와가지고 갈렙의 이름이 개라 그랬잖아요. 개. 그 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천찮으면. 또는 뭐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유다 지파일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도 사실은 그 유명하진 않잖아요. 모세나 아론, 뭐 여호수아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주목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지파가 왕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모예한테 혼났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냐고. 그렇게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 지파가 되어지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데
민수기 앞에 축복해주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 가서 축복해주고 해요. 근데 앞쪽에서는 에브라임이 장자이고 마지막에 가면 자기의 지파인 레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지파는 에브라임과 레위예요. 사실 유다 지파는 주목도가 약해요. 그 수가 많아서 많은데, 그 수가 많으니까 인정받아야 되는데 수가 많아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그 지파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를 왕으로 만들 거야. 반드시 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을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고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에 새 마음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지와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을 바라보는 이 요한의 마음이 다시 희망이 솟기 시작하였어요. 그래, 하늘과 땅에는 없겠지만, 하늘과 땅에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딱 들으면서 이 왕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왕이 있는가? 어디에 사자가 있는가? 라고 주목해서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절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래서 왕을 찾았어요. 왕을 찾으니까 뭘 찾아야겠어요? 사자잖아요. 사자가 왕이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사자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사자는 없고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이 있더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자의 이미지와 어린 양의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없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왕이고 뭐 능력이고 이런 이미지를 갖겠지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정말로 무력하거든요. 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양은 뿔도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 뿔로 남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발톱이나 이빨이 세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물어뜯을 만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리는 굵고 짧아서 달리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맹수가 쫓아오면은 잡혀버릴 수도 밖에 없고 시력도 정말로 시원찮아서 저 앞에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딱 캐치하고 뭐 독수리 눈 있잖아요. 독수리는 뭐 하늘 꼭대기에서 딱 보면은 그 숲을 사이를 지나가는 생쥐가 보인다면서요. 그런 눈이라도 있어서 저쪽 산 위에 사자가 나타나는 거 보면 딱 보고 딱 도망갈 수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양은 5m 앞이 안 보인다네. 그런 눈밖에 없으니 이거 뭐 시원찮은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이 전쟁을 한다 하면은 100번을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0번 다 먹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자를 찾던 요한의 눈에 등장한 양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적잖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양이 이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시 7절 보시면 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사자인데 사자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보기에는 양으로 보이지만 그 양이 실제 사자예요. 우리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분이 실제로 메시아가 맞아요. 우리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버린 연약한 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이 온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기구나. 세상을 치는 하나님의 무기. 그러니까 세상을 칠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린 양으로 치신다 이겁니다. 그럼 어린 양이 뭐길래? 어린 양이 상징하는 이미지, 사자가 상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물론 무력함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가 양에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양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이고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특별히 속죄제를 할 때 이 양을 바쳐요. 특별히 어떠한 양으로 바치냐면 흠 없는 양으로. 다시 말하면 이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다른 무기를 갖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칼을 무기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분은 뭘로 무기를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소원이어야 돼요.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상과 다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가다가 실수하고 가다가 넘어지는 예가 왕왕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니까. 우리는 그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 무기가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무기는 이걸로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무기예요. 10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순종하시죠. 그분이 얼마나 순종하시던가요? 빌립보서 항상 아는 것도 확인하고 점 찍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무기는 그분은 철저히 순종하시는데 얼마만큼 순종하신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다고요. 그럼 성도도 마땅히 그래야겠죠? 이것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성도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를 거쳐 나와서 성령을 받은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4장 19절에서 사도행전 19절에서 20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 말 어느 상황에 펼쳐졌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하체를 못 쓰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3장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이들을 붙잡아 온 겁니다. 붙잡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협박이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제자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죄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그 힘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다 이거예요. 너희가 협박하든 말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는 대로 산다 이겁니다. 말하신 대로 산다고.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싸우지 않았어요. 왜 이걸로 안 싸우냐면은 뭐 당장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내게 절하면 뭐를 주겠다고요. 온 천하를 주겠다. 그게 사단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단도 나라를 일으켜요. 그러니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 물론 사단이 주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삶과 말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시험이라고요.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걸로 싸움을 걸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재물로 싸우려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들이대면은 사단이 더 대될 텐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0kg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은 101kg 주겠지. 항상 이 사단이 나빠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준다고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면 못 드는 것이. 그래서 좌절하고. 세상이 가진 힘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거룩과 순종으로 싸웠어요. 근데 이건 세상이 갖고 있질 않네. 오히려 세상이 그 앞에서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고 순종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거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때 뭐 베네딕토 교황인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베네딕토면 어떻고 뭐 메달리스트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런 교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교황의 권력이 가장 셌을 때예요. 가장 세가지고 이 교황청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금의 양이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마차로 줄줄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각국에서부터, 유럽 각국에서부터.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뭐라 했냐면은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에라스무스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못할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것, 성도가 힘이 있는 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벌이기 때문에 겁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겁내지 않고 우리가 10,000명이 모여있다 해가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힘이 있는 건요, 저들이 주님을 닮아갈 때입니다. 철저히 거룩하고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는 세상이 교회 앞에서 무너지더라고요. 틈나시면 한번 성경도 보시고, 틈나면 보면 안 되는구나. 달고 사시고, 틈나시면 역사책도 보셔서, 왜 중세시대 교회가 가장 컸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암흑기가 끝나고 났을 때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문해부흥이라고 하죠. 사실은 문해부흥이라는 말보다는 인생이 주인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인생이 주인 돼버린 그런 시대가 교회가 가장 컸다라고 하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게 된 거지. 근데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는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수가 몇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 제목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다른 거는 오늘 좀 바빠서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을 하고 가야 되는 기도, 그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 땅에 뭐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분명히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어요. 그게 제자예요. 주를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러면 주님 모습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셔야 되고 주의 은혜 받으셔서 그 길을 다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이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